우리가 지난 2월 달에는 우리가 성경 맥잡기, 구속사적, 시대적 성경 맥잡기 가지고 맥잡기를 하고 반 이상 했는데요. 5분의 한 3 정도 했는데 5분의 2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남았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이 프린트로 준 거로 다 발음하기로 하고요. 자, 구속사적 성경결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오늘 에스라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느헤미야서까지 오늘 2개 오전 시간에 2개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의 주제는 포로 후기죠. 다시 회복, 우리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회복 시대인데 에스라서의 주제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성전 건축과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 운동입니다. 자, 에스라서의 서두가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이 역대하의 끝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자,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들어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름까지 성경에 예언된 흔치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4절에 예언되어,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다고 성경은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인물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면 생각이 나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대.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나는 쪼다다.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도 저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가야죠. 초점은 항상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고레스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게 귀한 역할을 했지만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언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신.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틀리게 말한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을 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제 여러분이 쭉 이제 계속 하시겠지만 거기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 결과를 이룬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 자꾸 거기서 싹 나오셔서 요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가서 이 약속의 결과를 설명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성경을 볼 수만 있어도 많은 부분이 오해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0절,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 에레미야서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게 1장 1절. 예. 에스라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거 여러분 안에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바꿔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응답을 위해서 애썼던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7장부터 10장인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기사인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개혁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개혁, 신앙 개혁, 이게 에스라서의 내용이죠.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데, 연대를 감안할 때에 보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역한 것이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속사의 맥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포로 되었다가 건설 시대죠. 예. 그래서 예언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새로운 맥락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는 죄라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로 시대죠.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 상하가 문제라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해답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내가 하리라고 하시는 그 구속사의 구속사의 바라보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명예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이러한 아주 큰 원리를,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러는 건 좀 그렇고, 잘 이렇게 내 거로 적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돼요.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승리한 거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왔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면 그건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위함이라.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세 마디로 되어 있죠.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점에서 땅을 주리라 라고 하신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땅을 예비하심이고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하나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예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복음 시대를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한 지점만 보고 예언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대,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한꺼번에 보고 구분하지 않는, 어떤 때는 구분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쓰게 되죠. 바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그것까지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같이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70년의 포로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하여지거나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을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행위 언약, 3장 15절부터 내가 하리라 은혜 언약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 우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고, 사탄은 이때에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구속의 역사를 끊는 이야기가 쭉 나올 거고,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쭉.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서에서도 결국은 성경의 줄기가 세 가지 줄기가 쭉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장을 보시면요. 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또한 포로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빼앗겼던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귀환한 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64절, 65절에 2장 64절, 65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한 일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번제단을 다른 터가 아닌 그터에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 그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는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던 그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번에는 다윗에게 역대상 21장 18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했던 그 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역대하 3장 1절에서 한번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바로 그 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다윗에게 말했던, 또 솔로몬에게 말했던. 자, 이 점을 좀 더 추적을 해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한, 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라고 했던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바로 그 터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 터를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추적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쭉 그 터로 구속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터인 것이죠. 그래서 사장으로 가면 3장에서 그 터 위에 세우기 시작한 성전 건축은 4장에서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면서 제의에 온 겁니다.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가 구속사를 좀 성경 개론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참여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대적들에게 성전 재건의 동참을 거부한 것은 혼합주의자들과 타협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정리해 주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대적들에게 성전 재건의 동참을 거부한 것은 혼합주의자들과의 타협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혼합종교가 생겼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70년 징벌을 당하고도 또 혼합종교가 되고 말았겠죠. 우리 가끔 이렇게 운동화 축구할 때 저는 이제 축구를 하니까 축구할 때 보면
열심히 막 해가지고 억지로 뺏어내가지고 뻥 차주는데 어디다 차주면 다른 편에다 또 차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꼴이 되지 않게 되려고 거절한 거죠. 그래서 70년 징벌을 당하고도 또 혼합종교가 되어서 되고 말았을 것이고,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복음을 보수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보수했다, 지켜냈다는 거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접근해 왔을 때에 거절한다면 방해 공작을 감행해 오리라는 것은 예상된 것입니다. 타협이냐 박해냐,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과정입니다. 대부분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 박해를 무릅쓰고 혼합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만일 박해가 두려워서 혼합주의자들과 타협하고 만다면 그들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혼잡하게 하려는 속임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서 맹렬하게 대적을 해왔고, 그래서 성전 건축은 14년 정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아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6장 14절 15절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2의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중단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죠. 4장에서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6장은 에스라의 핵심장으로서 아까 우리 14절 15절 읽었던 것처럼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17절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전체가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전체. 이 말씀은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되었던 남북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픔의 상처를 딛고 하나로 재결합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쪽 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지만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남쪽 유다에 귀순하여 12지파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온 자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도 8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수가 12마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22절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0장 22절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거죠. 나아가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영적인 통일을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자기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쭉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우리가 꼭 캐치해내야 됩니다. 거기서. 자,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은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죠. 역대상 3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의 손자임을, 그러니까 구속사의 족보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죠. 스룹바벨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포로 기간 중에도 주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는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유다 지파에, 그래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운동은 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후에 제2차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8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왔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제가 주원 형제 놓고 이 구절 가지고 기도했는데, 말씀의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의 초점은 성별에 있었습니다. 구별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복하기를 9장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결과인 거죠. 구별이 안 되고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구제불능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 내려도, 불심판을 10번, 100번 내려도, 홍수 심판은 10번, 100번 안 내립니다. 한 번만 안 내리시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심판을 10번, 100번 내려도, 바벨론 포로처럼 불심판을 10번, 100번 내려도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철두철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에스더까지 17권의 이 역사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사탄은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9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는데 지금 서 있네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손을 번쩍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 출발 지점이 항상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누군가가 해결해주면 그 종교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별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요. 자,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윤리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지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절망하고, 남이 못 지키면 비판하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패턴이 어떤 율법주의처럼 그런 식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겸손이에요. 겸손인데 그 겸손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인내예요. 인내. 네.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해지게 돼요. 진지하게 돼요. 삶을 막 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윤리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하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맘대로 살아야지, 구원파로 가면 그건 구속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혹시나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못 살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정말 잘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네, 그렇게 연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데도 안 따먹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따먹을 수 있는데도 안 따먹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안 따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윤리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를 붙잡아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는 썸씽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포로귀환, 즉 회복기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사를 얘기할 때 이 남은 자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주제죠.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22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라고 하는 주제는
포로 귀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홍수 심판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소행으로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남은 자를 있게 하신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메시아 언약은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겨우 몇 명 남았다고요? 방주에 8명. 그래서 그 방주가 심판 그 장이 뭐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어떤 홍수국의 심판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구속장인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지만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구속장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도 기도하기를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기친 사람 이거 눈물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건한 후 단행된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초점이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된 통혼 문제가 중심 과제가 된 것도 남은 자에 대한 성별과 정화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 주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9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혈통을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애굽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될 것과는 다릅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 도하에 물이 강조되었는데요. 그러나 바벨론 포수로부터의 귀환은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예시요 징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에레미야 애가 2장 4절에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구원받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뤄야 될 게 에스라서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더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나 성전 증건 및 개혁운동 등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이루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고레스와 스룹바벨과 에스라. 고레스는 다시 돌아갈 것을 말해주죠.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재건을 하죠. 에스라는 개혁운동을 하죠. 고레스와 스룹바벨과 에스라 등을 붙잡으셔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불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에스라서의 두 축을 이루는 성전 재건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개혁운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각성과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신 성별의 삶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개혁,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3장 17절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남은 자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완성된 것을 성취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